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선한 목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라는 것을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 로이입니다. 여호와 로이라는 것은 친구가 되다, 사귀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 그 말씀에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랑이 있지만 그중 가치가 있고 귀한 사랑은 바로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목자는 양에게 친구된 존재로서 맹수들로부터 보호하고 양을 위해 목숨까지 바칩니다. 양을 지킬 때 목자가 사용하는 도구는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필수품이며 양들은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며 안위함을 얻었어요. 지팡이는 올리브 나무 뿌리에서 나온 가지로 만들고 목자의 지팡이는 왕적인 그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팡이는 인도와 왕의 권위이며 막대기는 목자가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맹수를 물리치는 데 사용하여 보호를 상징합니다. 맹수의 공격이 올 때 양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예요. 바로 목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목자가 곁에 있을 때 그제야 안심을 합니다. 양들은 목자에 대한 전적인 의존을 하면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힘없는 존재입니다. 맹수가 나타났을 때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그 양을 목자는 그늘로 데려가서 귀와 목덜미 주위를 마사지해주고 올리브 기름을 부어 안정감을 주며 피리 소리를 들려주면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킵니다. 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목자와 양에 비유하셨는지 이제 조금 감이 잡힐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사단의 공격이 쉴 틈도 없이 다가옵니다. 잡아먹히느냐 도망가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둘 중 하나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왕의 권위를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잡아먹히냐 도망가냐가 아니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로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친구가 되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완벽한 사랑, 값없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 이것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로이이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할
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와 친구가 되셔서 모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군대로부터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혼자였다면 과연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이사야 4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나의 벗이라고 야곱에게도 나의 벗이라고 이렇게 친구의 표현을 쓰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셨고 아브라함이 손해를 보는 선택을 하더라도 남들이 보기에 답답한 선택을 하더라도 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혼자였다면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여겨지는 이 다윗은 하나님과 베프 중에 베프였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하나님보다도 먼저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양을 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였어요. 자신이 목동이 되어 보니까 양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능력이 있어야 하는지 피리를 불고 맹수로부터 지키기 위해 물맷돌 연습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나와 하나님의 관계도 이렇게 되겠구나, 똑같구나. 다윗이 혼자였다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혼자였다면 이스라엘의 왕권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가장 강력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헬퍼가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꿈을 통해 열국의 아버지가 되며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리며 한나라의 왕권을 손에 잡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은 바로 여호와의 로이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로이는 우리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삶을 동네에 머물게 하지 않으세요. 여호와 로이는 우리와 벗하여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에 대해 돌파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 못했던 것을 정복하게 하셔서 우리의 베스트 프렌드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내 좁은 시야를 넓게 하시는 여호와 로이, 나의 두려움을 춤추시게 하시는 여호와의 로이, 나의 절망을 비전으로 함께 하시는 여호와 로이, 양같은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영원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로이, 진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움직이게 하시는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를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수님의,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삭군이 아닌, 거짓이 아닌, 가짜가 아닌, 허세가 아닌 진짜 선한 목자로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여호와 로이로서 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